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레위기 22장과 시편 28편, 29편, 전도서 5장과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레위기 22장의 주제는요, 21장에 이어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거룩한 삶의 지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제사장은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물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상태는 피부병이나 유출병에 걸렸을 때, 또 분영한 것에 접촉되었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동물의 사체나 아니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말합니다. 만약 제사장이 부정해졌다면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부정함을 정화하고 난 후에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음식은 또한 아무나 먹을 수 없는데요. 만약 실수로 그 음식을 먹었을 때에는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같이 정하신 이유가 22장 32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규례가 부정한 것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8편은 거룩한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무엇이든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시죠. 거룩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 백성의 박해와 핍박당할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호소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요새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29편은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인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참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전도서 5장은 거룩한 예배와 또 거룩한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이 영원한 유익을 얻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말씀하죠.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재물과 부요가 이 땅에서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영원한 유익이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집착하여 사는 것은 전도서 기자의 고백에 의하면 헛된 것이죠. 어리석은 삶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만이 헛된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얻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곧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맥체인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묵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5장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미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도자의 고백과 선언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헛되다는 것이죠. 헛되다. 인생 만사가 헛되고 많이 가져도 헛되고 학대받는 인생이 헛되고 위로자가 없는 인생이 헛되고 그래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전도자의 고백이고 통찰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5장은요. 그 중에서도 또 가장 헛된 것 중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헛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또 예배하는 일이 어떻게 헛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는 것은 우리가 100% 공감을 합니다. 그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것들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헛된 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되고 왜곡된 종교심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헛된 확신과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는지 사실 모릅니다. 이런 거죠. 얕은 종교심, 도덕주의, 공로주의에 빠진 자들이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교회에서 목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하면서 나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런 우리의 공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또 이 왜곡된 우리의 종교심을 보호하는 것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죠. 나는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려 있지 않고, 또 나는 많은 봉사를 감당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도 죽지 않은 거죠.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밖에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보다 더 헛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위선이죠, 위선.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과 삼갈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조심스럽게 겸비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더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집에서보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일터보다 하나님의 집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요, 한 학생이요, 사실 이런 학생이 되게 많은데, 어떤 학생이 매주 지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1년 52주를 한 번을 안 빼먹고 그렇게 일관되게 지각을 하는지 제가 하루는 불러서 물었습니다. 야, 너 학교도 그렇게 지각하냐? 저는 사실 교회 이렇게 지각하는 학생이 학교도 그렇게 지각하겠구나 싶었거든요. 놀랍게도요, 자기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대요, 학교를. 심지어 학교는 8시까지 등교인데 한 번도 지각을 안 하면서 교회는 9시 반에 늦은 시간에 시작하는 예배에는 매일 늦잠을 자고 지각을 해요. 그래서 물었죠. 왜 그렇게 교회는 지각을 하냐? 교회는 늦어도 안 혼나잖아요. 이게 학생의 대답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의 시선은 신경 쓰지만 누구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죠? 하나님의 시선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린 학생의 말이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는 학생만 그럴까요? 아니요. 학부모도 똑같습니다. 학원은 꼭 가야 돼요. 주일에 학원들이요, 매번 시험 기간이 되면 이 그 보강 수업을 해줍니다. 학생들의 부족한 학업을 도와주는 거죠. 꼭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걸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요, 고민하지 않고 학원에 가라고 말합니다. 학원은 꼭 가야 되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죠? 한 번쯤 빠져도 되는 곳이죠. 주일 학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드러남과 우리의 종교적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세상의 사교 단체쯤으로 교회를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역시 하나님께 그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전에요, 청교도들이 막 미국을 개척할 때에 이 썬데이 베스트라는 말이 있었답니다. 뭐냐면
이제 개척을 해야 되니까 주중에는 얼마나 그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막 주중에는 꼬질꼬질하고 막 더럽고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일을 하며 살아가더라도 언제만큼은요, 주일만큼은 가장 깨끗한 정장 한 벌을 준비해 두고 그걸 입고 주일에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게 선데이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누구의 시선을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 예배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 그들은 걱정했다는 거예요.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헌금하려고 하는데 새 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막 다리세요, 돈을. 네. 여러분, 1,000원짜리 다리면 10,000원짜리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그런 다림질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내 마음을 쏟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드려도 하나님께는 정성을 다해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릴 때 깨끗한 것을 드려야지. 얼마나 기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전도자는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우리의 어설픈 종교심, 그것이 가장 헛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요,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입을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또 4절에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사랑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시간, 이 예배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려 계시지요? 여러분, 그것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집을 이용하지 않는지, 혹은 내 생각이 헛된 것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몸만 이곳에 와 있지는 않은지 오늘 잘 점검하시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 전도자의 고백과 통찰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 왔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우리의 발을 삼가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헛된 종교심에 하나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신경 쓰며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 그냥 오지 않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과 싸우며 또 항암 치료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확신과 기쁨과 믿음이 그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